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우리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항상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많은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답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항상 마주하곤 합니다. 벌써 7주째 우리가 부활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역시도 우리가 확신 있게 믿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그 제자들에게서만 나온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따르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삶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이 늘 들기도 하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한 계명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자신의 저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상황과 신앙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이다 싶습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됐는데요. 청년부가 7주간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의미를 나누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란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활절 내내 나눠왔거든요. 어쩌면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간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완벽한 증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자신의 믿음 없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하게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고 신뢰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이란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2026년의 마지막 부활절 마지막 주일 함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명인데요. 앞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하실 말씀들을 하신 후에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없이 남겨질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구약 성경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 같다 해서 이 17장 말씀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아니겠죠.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옆에 표시되어 있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자면 시대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시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대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영원한 길이의 목숨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이 마커스 보그는 영생으로 번역된 이 단어 아이오니스 조에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충만함이라고 적극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참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있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교제한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듯이 교제한다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닐 수도 그 정도로 제한되지 않을 겁니다. 뜻을 함께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이 교제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이란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함 없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을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주어졌는지 계속해서 의심이 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 하나님께 오늘 제자들을 올려드리며 중보 기도까지 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중보 내용은 이렇게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자들이 기도하면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항상 주셔서 하나님 계심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늘상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가지,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축복하셨으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당연히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의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듯이 이 요한복음의 이 기도도 우리가 따를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요? 다행히 예수님의 기도 안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됨의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의 바로 앞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라고 하는 힌트입니다. 앞선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방식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의 신비는 우리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그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완벽하게 정의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반대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부정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완벽한 정의가 아니기 쉽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그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많은 하나됨이 있겠지만 삼위일체 같은 하나됨, 이 연합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에 가까운지를 또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아닌지와 무엇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더 쉽게 생각하고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하나됨을 거부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머리이고 성자와 성령이 손과 발이라고 하는 위계적인 개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좌표를 찍으시면 성령님과 성자가 달려간다, 이런 방식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의하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위계가 있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창조부터 함께 일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위계 질서에 대한 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위계 질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나이, 성별, 직책,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경험,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또 돈 많이 내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위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위계가 하나됨에 대해서는 어째서 방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소통을 일방향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생기는 순간 어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도움받고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위아래가 구분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랫사람으로 정의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당연하지. 누군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입을 다물고 그냥 하나 됩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내지 못한 채 나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못한 채 하나가 됩니다. 과연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을 내 영역으로 끌고 와야만 완성되는 그런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동등하게 받아들이시며 하나되는 이런 하나됨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16개월 된 아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조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내 고정관념을 가르치는 일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아빠의 한계가 너무나도 강해서 아이의 한계가 그렇게 내 한계 안으로 결정되어 버린다면 참 너무 슬픈 일이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찰 예능 중에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그 예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배우 이종혁의 아들 이준수의 그 이름을 적는 그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이 이준수라고 하는 아이가 준수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이라고 하는 성은 자음과 모음을 거꾸로 쓴 거예요. 이 글자가 숫자 10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십준수라고 이 장면을 말하곤 합니다.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음이 앞에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써봐 막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이종혁 씨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했어. 저희 아이가 이 스티커북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도 아이와 함께 스티커북 가지고 노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요. 아이가 처음 스티커를 띄어서 어떻게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정확하게 붙이는 법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티커를 띄어서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고 제 몸에다 갖다 붙이고 바닥에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아이가 안 볼 때 살짝 띄어서 그 테두리에다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붙여주고 4개로 조각난 그 사자를 하나로 붙여줘야만 아이가 이 사자의 모양을 알 것 같아서 4개를 정확하게 오차 없이 붙이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같이 노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왜 아이의 재미를 빼앗으면서 이 틀에 맞추는 걸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준수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우와, 잘했어. 그러면 될 텐데. 서로를 동등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바꿔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16개월 차 아이의 아빠로서 딸과 평생 친구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소망이 저한테 있는데요. 아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저한테 무엇이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아이를 대할 때 쉽게 교정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저의 좁은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이 넓어지고 언제든지 잘했어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만 보이면 내 표정이 바뀌고 이러면 힘들겠다 싶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도 역시 서로의 친구됨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뜻에 성자와 성령이 일치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역시 한 목소리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높고 강하고 경험 많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누군가에게 흡수되고 일치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하는 태도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삼위일체는 셋을 딱 떨어지게 구분하는 하나됨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딱 고정되어서 자기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할 거야. 이제 시작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학자들은 이런 직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원형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서로의 자리를 향해서 왔다 갔다. 우리의 그 전통 놀이인 강강수월래 같은 모습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방법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 자기 위치와 특성을 고정해 놓지 않고 서로를 향해 기꺼이 변화하는 이런 하나됨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내 자신을 변화시켜감,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거지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틀을 부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회 역시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러한 유연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던 시기에 사역이 아니라 청년부원으로서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인정받던 그 리더 형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의 여동생이 교회의 바로 근처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해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리더 형과 함께 울며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 주일, 장례를 마치고 예배를 찾은 형과 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늘 기쁘게 찬양했던 그 형이 이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차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을 떼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함께 슬퍼했으면서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이 돌아오자 똑같이 평소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에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무거운 것이기 때문일까? 저는 이 한 주만이라도 이 단 한 명을 위해 우리가 찬양을 안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상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절망하고 또 믿음이 없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과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동역자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이보다 더 큰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잘하는 것만 하면서 직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유연함, 서로의 자리로 침투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서로의 자리로 옮겨가시며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고 누구도 내 뜻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기의 확신을 가지기보다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내 논리와 상식에 멈춰서서 경계를 긋고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기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점점 더 변화시켜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넘어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서 돕는 분,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에도 힘이 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보하신 것은 단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을 이룰 때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나라고 질문할 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변화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살아나 있구나,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구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년부 예배를 마치는 이 파송의 찬양 때 우리 청년부는 청년들이 직접 쓴 곡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연결인데요.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나아가 이 하늘과 땅까지 모두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가사를 보면서 한 5년 전에 쓴 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일 때는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저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나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매주 파송의 노래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있다는 것 늘 경험하고 있고 또 기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주실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작년 여러분 모두가 이 각자의 믿음 없음과 싸우는 것이 힘들 텐데 또 청년들의 이 믿음 없음과 싸우는 것을 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복잡다단한 다른 시대와 상황, 시기에 맞는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질문과 목소리, 또 어쩌면 철없게 여겨질 수도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 모델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때보다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자체로서 응원하고 우리와 시대가 참 다르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분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또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청년을 존중하며 귀 기울이려고 하는 분은 분명 다른 장년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데에서도 더 큰 힘을 발휘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른 채 걸어가는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서로 사랑을 위한 표지판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모든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이 사랑의 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하나됨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됨과 먼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 한 가지, 당신의 하나 되심을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이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다른 이에게 다가가 하나 되는 대신 스스로 선생처럼, 심판자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많고, 내가 듣고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내 말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용기보다는 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 편한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익숙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누군가에게 변화돼서 더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더 잘해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확신하고 내 말을 용기 있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시당하고 도태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어놓고 겸손함을 가지는 것, 나의 잘못됨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두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중보기도, 이들이 하나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던 것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중보하셨고 단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일들 우리가 행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기 위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사랑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답을 모른 채 나아가야 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보다 효율이 낫다고, 존중보다는 위계와 자기 확신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런 자기 확신의 마음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서로 위계짓지 않으시고 서로의 자리로 끊임없이 옮겨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을, 사랑하기 위해 내 오래된 자리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유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음과 싸우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